우리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예수님 여기 계십니다. 성령님 역사하십니다. 저는 오늘 사도신경 7번째 신앙 고백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만납니다. 아침 이슬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사이에 촉촉히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이라고 하는 4개의 중요한 텀으로 진행됩니다.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간에 이 4가지 축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합니다. 십자가 부활 사건으로 이미 우리를 구원하는 구속의 사역은 완성되었습니다. 장차 주님은 심판의 주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믿는 바 신앙입니다. 목사님, 그렇다면요, 이미 다 완성됐다며요, 주님 오신다며요, 그렇다면 굳이 뭐하러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이 신앙 고백이 필요한 겁니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얕은 생각과는 달리 우리가 고백하는 하늘에 오르시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이 신앙 고백 속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풍성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보여주신 신적 행위, 즉 하나님 우편으로 성천하셔서 참으로 앉으신 이 일은 예수님이 행하신 굵직굵직한 일 중에서도 가장 원더풀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상태와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엄청나게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관점에서 보면 그렇다, 성천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 사실이 얼른 쉽게 쏙쏙 와닿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이 성천을 제대로 이해한다고 한다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그 무엇과도 대체할 수 없는, 대체해 줄 수 없는 중요한 영적인 은혜가 자원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이 단순히 주님 부활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주님 부활의 결과는 오늘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계속적으로 지속된다, 유효하다는 거죠. 주님의 성천하심을 통해서 이 사실을 입증해 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사도행전 1장입니다. 그들이 보는 가운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2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같이 읽어주시겠어요?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부활 장면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왜 주님은 이 성천하시는 장면은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렇게 비비드, 생생하게, 이렇게 비주얼하게 모든 사람이 다 보도록 허락하셨을까요? 주님은 생각하시고 행동하시는 분이세요. 그건 우리의 지향점이, 우리의 관심사가 말이죠, 바로 하늘임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생각이 듭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을 살고 있지만 이 땅에 함몰되지도 않고 이 땅을 피해가지도 않고 이 땅을 떠나가지도 않고 늘 하늘을 발견하고 하늘을 깨닫고 하늘을 소망하도록 살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먼저 몇 가지 단어들을 설명을 좀 해 올리고 싶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이 신앙 고백 가운데 중요한 단어들의 의미를 살펴보겠어요. 첫째는
하늘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곳,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하늘나라 천국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올라가신 그 하늘은 우리가 보는 파란 하늘, 어둑어둑한 하늘, 캄캄한 하늘, 그 스카이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 우주도 아닙니다. 1961년 소련이 하늘의 우주비행사를 올려보냈습니다. 그 우주비행사가 우주비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기자회견을 할 때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주를 아무리 샅샅이 살펴보아도 그 신은 안 보이더라. 고로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단정했어요. 자, 그렇다면 주께서 올라가신 그 하늘은 어디일까요? 그 하늘은요, 스카이가 아니에요. 그 하늘은 우주의 세계도 아니에요. 그 하늘은 어디냐? 하나님의 보좌가 계신 곳 헤븐입니다. 우리 성도가 지향해야 할, 바라보아야 할, 잊지 말아야 될 하늘나라, 바로 그 천국 헤븐인 거죠. 사도 바울은 삼청천을 다녀왔다고 말합니다. 셋째 하늘을 다녀왔다고 했습니다. 바로 그 하늘일 거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두 번째로, 그러면 주님이 오르셨다라는 의미는 뭔가? 그것은 높아진 법적 지위와 특권이 담겨있는 오르시다예요. 단순히 요즘같이 더운 날 물이 증발되어서 사라진다, 올라간다 그 말도 아니고요. 애초에 계셨던 그곳으로 돌아간다는 의미만도 아니고요. 영어 단어 ascend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ascend라는 단어 쓰임의 용례를 살펴보면 비행기 같은 물체가 올라갈 때 쓰는 단어예요. 오늘날 현대로 해본다면 우리가 드론을 띄울 때 땅에 있던 드론이 위로 올라갈 때 쓰는 단어가 ascend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사람에겐 잘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단어 ascend를 사람에게 쓸 때가 있어요. 언제일까요? 그것은 inauguration, 대관식, 왕의 취임을 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왕위에 오르는 사람은 예식을 거쳐서 정식으로 법적인 권한을 넘겨받고 말 그대로 계단 위를 걸어 올라가서 높은 의자에 비치된 왕좌에 앉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 쓰인 단어가 ascend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우리 주님은 단순히 공간적으로 위로 상승한 것만이 아니라 왕의 지위에 올라 앉으셨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우편이라는 의미를 좀 알아야겠어요. 그것은 우편은 원래 명예와 영광을 상징해요. 왕의 우편에 있는 자는 왕의 뜻을 실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질 뿐 아니라 왕의 권한으로 나라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다 듣는 자격을 갖추었다는 겁니다. 그 자리가 바로 우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은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예수도 함께 앉아 계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과 동등하시며 하나님의 통치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계신다. 어디에서? 우편에서. 네 번째, 앉아 계신다는 의미는 사실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처럼 앉거나 눕기나 서기나 그렇게 하지는 않으세요. 단지 앉아 계신다는 이 말은 신인 동영론적인 표현으로 우리의 인식을 이해하고 설득하기 위해서 이 말은 하나님의 행위를 우리 인간이 하는 행위에 비유하신 앉아 계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앉아 계신 주님을 떠올린다면 나라의 국사 전체를 통치하는 왕의 모습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바로 그 자리에서 여전히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감당하고 계신다는 것이 첫째 의미예요. 주님은 선지자십니다. 왕이십니다.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고 계신다. 앉아 계시면서. 앉아 계신다는 또 다른 더 깊은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이제 더 이상 서 있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의미예요. 이것은 구약 성경 전체 하나를 스퀴즈 했을 때 나오는 정말 액체 한 방울과 같은 진리입니다.
무슨 말인가? 구약의 수많은 사람들은 죄를 지었습니다. 또 양이나 염소나 소의 피를 가지고 제사를 지었지만 that's temporarily. 그것은 일시적일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제사장들은 앉을 수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왜? 사람들이 계속 죄를 짓고 양과 피를 가져오니까. 그런데 그 인간 제사장들은 앉을 수가 없이 계속 서 있어야 했지만 이와 달리 참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몸과 피로 한 번에 영원히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테텔레스타이, it is finished. 그래서 주님은 더 이상 서 있을 필요가 없이 뭐 하신다고요? 앉아 계신다고요. 여러분 지금 여기 앉아 계신 것은 주님 덕분에 앉아 계신 거예요. 저는 지금 하늘의 의미를 살펴보고 오르시다의 의미를 살펴보고 우편의 의미를 살펴보고 앉으셨다는 의미를 살펴보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포커싱 해야 될 그 부분으로 달려 들어가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성천하셨다는 것이, 주님이 성천하셨다는 것이 실제적으로 프랙티컬하게 우리에게, 아니 나 자신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라는 거죠. 여러분, 이 주님의 성천하심 속에서 제가 청교도들의 책을 보고 개혁주의 신학의 책을 보면요, 여러분 오늘 집에 못 가세요. 수십 가지예요. 그러나 여러분을 존중하기 때문에 그 중에서 찾아 뽑아 딱 3가지만 말씀드리려 합니다. 정말 주님이 성천하신 것이 나에게 무슨 프랙티컬, 실제적인 유익한가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지고 싶습니다. 첫째는 주님의 성천이 실제적으로 내게 주는 유익은 나는 성천하신 주님께 확실히 연합되어서 하늘을 사모하는 존재가 되었다. 시민권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늘 시민권. 여러분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해졌죠? 그것은 주님이 성천하심으로써 최고의 선물을 주셨는데 그것이 뭐냐?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은요, 우리가 성천하신 그리스도와 언제라도 생생하게 교제할 수 있도록, 기도 카톡 보낼 수 있도록, 더더욱 그분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 누구시죠? 파라클레토스예요. 성령이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둔해서, 죄가 많아서, 세상 산다고 정신이 없어서 정신줄 놓고 있으니까 잘 모를 뿐이지, 실제적으로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세상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도록 성령을 부어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성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약속을 하셨잖아요. 내가 영원토록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어떻게? 파라클레토스, 성령이 우리 속에 내주함으로 가능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임마누엘 약속이 가능케 된 비밀이 뭐냐? 성령의 보내심, 오심, 임재하심에 있었다는 겁니다. 성령이 어떻게 오셨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성천하셔서 아버지께 가지 않았으면 성령은 오실 수가 없는 진리인 것입니다. 그런 거로 주님이 성천하신 것은 성도인 우리들은 확실히 주께 연합되며 하늘을 사모하는 존재가 된 거죠. 우리의 정체성은 이미 그리스도의 죽으심에도 연합되었습니다.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일으키심에도 우리는 뭐 됐어요? 연합되었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런데 성경은 이 연합의 비밀을 넘어서 또다시 신비로운 연합으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에베소 2장 6절. 우리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러분,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49문은 바로 이 에베소서 2장 6절 말씀을 근거해서 우리의 몸이, 같이 한번 받아합니다. 우리의 몸이 하늘에 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이 말이 공감이 되십니까?
우리의 몸은 분명히 지금 이 땅에 있는데 우리가 하늘에 있다는 참으로 믿기지 않은 말 아닙니까? 그래서 이 말을 이해하려면 믿음의 눈이 필요해요. 연합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주님은 머리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몸을 이루는 지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로봇처럼 변신을 해서 합체, 그래서 그리스도께 달라붙는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 사실은 비슷한 얘기긴 하지만 교리서에서는 이렇게 해설해 두었어요. 머리와 몸의 부분이 분리되는 일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것처럼 주님이 지금 부활승천에서 하늘에 계심으로 머리 대신 주님과 함께 연합될 것이 너무나 분명하고 자명하고 확실하다, 그렇게 설명하는 거죠.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연합되어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니까요, 당연히 우리는 연합될 거라고 하는 보증입니다. 비록 몸은 여기에 있지만 영적인 상태로 볼 때는 우리가 누구에게 연합되어 있으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으니까 우리가 영적으로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는 거죠.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 개인의 힘으로 가는 게 아니라 성천하신 그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확신차게 선포합니다. 우리도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위의 것을 찾으려고 하면 우리가 막 의지를 새롭게 하고 이빨을 깨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도의 삶은 자기의 각오 결심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의지 문제로는 위의 걸 생각할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다 아시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건가? 인간의 의지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을 의지할 때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인간의 의지로 내가 각오한다고요? 안 돼요. 우리가 얼마나 약한데요. 우리가 얼마나 죄를 철저하게 짓고 있는데요. 우리가 인간의 의지력을 발동하면 도리어 죄성만 드러나는 거예요. 같이 한번 받아 합니다. 신앙은 힘을 빼는 거다. 신앙은 힘 빼는 거예요. 내 힘을 빼고 성령의 힘을 받아들이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온누리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온 성도들이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늘 그리스도와 생생하게 교제하시고 정말 하늘을 갈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그런 신앙 고백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정말 성천하신 예수, 그 사실의 신앙 고백이 실제 내게 주는 유익이 뭔가? 그 두 번째는 성천하신 예수님 덕분에, 성천하신 예수님 때문에, 성천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나는 하나님께 용납된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사람이 용납되고 받아진다는 이게 엄청난 복이에요. 그것의 키는 주, 성천하신 주, 대언자 예수를 통해서만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성천하신 예수님은 대제사장, 참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대변해주는 advocate, 변호사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은 우리에게 변호사가 있다는 걸, 대언자가 있다는 게 알려줘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팀 켈러 목사님이 옥스포드에 가서 몇 번의 1년의 강의를 했습니다. Encounter with Jesus Christ. 그 책이 인생 질문으로 한국어로는 번역이 되었는데 그 책 가운데 대언자 예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한 것이 아주 깔끔했습니다. 당신이 심판대에 서야 한다면 모든 것은 변호사인 대언자에게 달려있다. 대언자가 해박하면 당신도 해박하게 보인다. 그의 변론이 이기면 당신은 승수한다. 대언자가 법을 잘 알고 법정에서 크게 존경을 받으면 당신의 재판은 안전하다.
성천하신 예수님은 우주의 보좌 앞에서 우리를 대변하시는 대언자시다. 하나님 아버지는 당신을 보실 때 성천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보시고 당신의 말을 들을 때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신다. 당신을 보고 들을 때 그분 예수의 무한한 아름다움을 통해서 당신을 보고 당신을 들어주신다. 저는 오늘 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모두의 각자의 개인 변호사가 되어줄 것을 바랍니다. 저는 그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으신지요? 하늘의 법정에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더러움의 죄가 낱낱이 드러날 때 유일하게 우리의 죄를 대변해 주실 분, 그 어떤 세상의 유대인 변호사도 아니요, 어떤 똑똑한 변호사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바로 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도 중보하고 계신다는 진리입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중보는 뭐냐? 성도에게서 가장 버팀목이 되는 중보는 뭐냐? 그것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우리의 가장 강력한 중보임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대제사장이 온 백성을 대신하여 지성소로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제사장은 에봇이라는 옷을 입죠. 그 에봇 흰색 옷 가운데 그 중앙에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이 보석에 새겨진 채로 12보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갔어요. 무엇을 보여주는 타이폴로지, 예표, 그림자일까요? 그것은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백성을 위하는 것처럼 참 대제사장이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우리 주님이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당신 백성의 모든 이름을 가슴에 새기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그림인 것입니다. 아멘.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일일이 대신 대변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 주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기쁨과 확신을 누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기쁨과 확신을 누렸던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실을 보았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도 기쁨과 확신을 누렸던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죠? 스데반 집사예요. 돌탕 맞아 죽어가는 스데반 집사가 환상을 보게 됩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자신을 대변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 보좌에서 앉아 계시던 영광의 주님이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으니까 자리에 앉아 계시지 못하고 벌떡 일어선 거예요. 그 일어선 예수님을 본 스데반이었기 때문에요. 그는 세상 법정에서 돌로 쳐 죽이려 하는, 자기를 죽여가는 그 속에서도, 종교 법정 속에서도 그의 얼굴은 무엇과 같았더라? 천사와 같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의 모든 사람의 얼굴은 그렇게 천사처럼 살기는 쉽지는 않아요. 우리 모두에게는 다 남모르게 말 못할 사정이 있고 우리의 내면의 얼굴은 구겨져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얼굴을 펴고, 정말 상황은 어렵지만 우리가 여기서 믿음으로 웃으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천사처럼 살 수 있는 근거는 뭐냐? 성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보고 계신다는 것을 믿을 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의 대변자로, 예언자로, 대언자로, 변호사로 계시는 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사함은 완벽하게 영원히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용납된 존재이면 우리는 충분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죄가 많은 자들이에요. 우리 모두는 다 죄를 지은 자들이에요. 죄를 짓고 이번 주에 교회 온 자들이에요. 그렇지만요, 우리 자신을 그대로 하면 하나님 앞에 용납될 자격이 1도 없어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을 용납하고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천하신 예수님 때문에 주어지는 성도의 유익인 거죠. 세 번째로, 성천하신 주님은 지금 교회인 우리의 유익을 위해 만물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성천하신 주님은 지금 교회인 우리의 유익을 위해 만물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 속에는 통치자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나 선명하죠? 성천 직전에 예수님은 제 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으니, 그 모든 권세를 부여받은 예수 그리스도가 사역을 마치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액션, 행동을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보시면,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셨어요. 아멘.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컬는 모든 이름, 이 지구촌에 있었던 모든 이름, 황제의 이름, 모든 통치자의 이름보다 더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습니다.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아멘이시죠? 이 모든 것의 주체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시기 위해 하나님의 취하신 액션을 보아야 합니다. 그는 앉히시고 뛰어나게 하시고 만물을 복종케 하시고 참으로 교회의 머리로 삼으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 예수님은 최고의 명예와 최고의 집행권을 가지시고 역사의 실물을, 인간 역사를 다 주관하고 계시며 만물을 지휘하고 계신 것입니다. 요즘 생태계가 말이 아닙니다. 엔트로피의 법칙이 다 깨져 있습니다. 자연이 못 살겠다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데스밸리의 온도가 135도씨, 습실하면 55도. 지구가 지금 난립니다. 변형되고 낡아지고 분해되고 멸절되고 세상이 악이 득실득실되고 만물의 통치자 그 주님은 이런 상황 속에 있지만 마지막에 종국에 이루어질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주님이 친히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이거보다 더 안전지대는 없어요. 요즘은 불안하긴 좀 불안한가 봐요. 믿음도 좀 필요한가 봐요. 한국 가는 분들이 요즘에 박 목사에게 기도받으러 더 자주 오세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제가 얼굴이 잘생겨서 그런 게 아니고 세상이 지금 안전한 곳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역설적 불안감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의 예쁜 믿음이겠죠. 그럴 때마다 기도합니다. 이 여행의 통치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가면 꼭 IBS도 전도하고 오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으로 좀 더 뛰어든다면 말이죠, 이 마지막 시대에 어떤 어려움이 더 심해질 겁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건 뭐냐? 주님이 통치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The Lord reigns. 주님이 통치, He is almighty. 다 아세요. 그분이 컨트롤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만물, 많은 수만 만 가지 이상 되는 상황 속에 만물 위에 교회라 했습니다. 그 교회 위에 주님이 머리가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마음은요, 만물보다도 교회에 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주님의 심장은 언제나 교회에 가 있어요. 사도 바울도요, 언제나 교회였어요. 교회의 통치자가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통치는
정치 개념보다 좀 더 통 큰 개념이에요. 네 편, 내 편이 없어요. 예수 통치하는 그 나라는요, 자기 백성을 다 아우르는, 품으시는 주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만물을 복종케 하심이 곧 교회된 성도를 위해서 계신다는 거예요. 제 말씀의 포인이 이것입니다. 교회의 머리,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라고 했는데, 이 교회의 머리가 더 정확한 번역은 교회를 위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다 하나 적어놔도 좋겠어요. 더 정확한 번역은 교회를 위해 머리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의 성천하심과 다스리심은 교회된 우리의 유익을 위해 계시다는 겁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46문에 Q 질문하고 난 대답에 이런 사실이 있어요. 그리스도는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에 오르셨고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거기에 계신다 하셔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거기에, 이것이요, 개혁주의자들이 정말 기도하면서 넣어놓은 단어, 우리를 위하여 성천하셔서 거기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은 그곳에서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도 성도의 유익을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진리입니다. 믿으십니까? 최근에 제가 어느 선교사님으로부터 카톡을 받았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정말 선교지에서 목숨을 걸고 선교를 하셨는데 그만 간암에 걸렸어요. 그래서 간 4분의 3을 잘라내고 4분의 1만 남아있어요. 그런데 또 카톡이 온 거예요. 그 남아있는 4분의 1 간에 또 암 종양이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러시는 거죠. 박 목사님, 저 나아가지고 다시 캄보디아로 가야 돼요. 박 목사님, 교회에서 뜨겁게 기도해 주세요. 저 복음 전하다가 주님 만나고 싶어요. 그 카톡을 받은 그날인 것 같은데, 제가 아주 아끼는 어느 목사님이 이민교회에서 파란만장해서 몇 번이나 이렇게 그 교회를 떠나셔야 됐고, 원하든 원치 않든 그렇게 여러 차례 그런 경험을 가진, 참 아픔이, 피가, 상처가 흐르는 그 목사님께서 이제 다시 새롭게 목회지에서 목회를 시작하신다고 너무너무 기뻐하셨던 그 목사님부터 카톡이 왔는데, 털크덩 사역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사모님이 암 진단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저 그날 참 힘들더라고요. 혼자 와서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부르짖어 기도를 못 하겠더라고요. 만약에 그것이 그 선교사님, 그 목사님 일이라서 내가 이렇다면, 합력해서 선을 이룰 거예요, 하나님 믿으세요 라고 내가 말할 수 있을까? 그게 만약에 내 일이라면, 우리 가족 일이라면 저는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그 질문과 대답을 할 수가 없어서, 쉽게 말할 수가 없어서, 너무 마음이 무거워서 그냥 침묵 기도만 하고 이 자리에 오래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오래전 읽었던 글이 생각이 났습니다. 가장 세밀하고 우아한 레이스, 그 무늬는 언제나 좁은 창문에서 가늘게 새어나는 빛 말고는, 빛이라고는 거의 없는 칙칙한 어두운 방에서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진다. 이렇듯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정교하고 우아한 무늬를 짜넣으실 때는 우리도 종종 어두운 방에 앉는 경험을 하게 된다. 누구나 느끼듯이 어둠은 우리를 숨막혀 질식게 한다.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일을 이해할 수도 없다. 어둠 속에서는 그 어떤 선함조차 발견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러나 돌아보면 하나님과 가장 친밀했던 때는 바로 그 어두운 시간이었음을 깨닫게 된다.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경험, 하나님이 깨우쳐 주신 교훈은 늘 우리의 불안한 마음을 이기고도 남는 평강을 주십니다. 어디서 언제 읽었는지도 모르는 글귀가 떠올라요. 성도는 환난을 피해서 평강을 누리는 존재가 아니다. 성도는 불안을 피해서 평강을 누리는 것이 아니다. 성도는 환난 한복판에서, 불안의 한복판에서 주 예수 주시는 평강으로 불안과 환난을 이기는 자들이다. 사랑하는 온누리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지금 어둠으로 칙칙하고 어둠이 꽉꽉 차 있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의심스러워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두려움에 사로잡힌 일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nothing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백성을 위해서, 그 백성을 선택했기 때문에 밤새도록 큰 바람을 일으키셔서 바닷물을 가르신 그 홍해 앞바다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짐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만사를 주관할 뿐 아니라 그분은 선하시기에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심을 믿기에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평안을 잃지 마십시오. 최근에 주님이 제게 상당히 한 18가지 말씀을 주는데 그 두 번째 말씀이 아닙니다. 세 번째 말씀인데 My peace I gave you. 내 평강을 네게 주노라. 그 세 단어면 하루를 너끈히 살아갈 수 있더라고요. 그 단어를 몇 번 제 일기장에 옮겨서 책마다 옮겨서 한 50번을 제가 옮겼을 거예요. My peace I gave you. 상황이 바뀐 것은 없지만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예수로부터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것이 악한 일이든지 시시콜콜 작은 일이든 간에 그분의 통치하심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미래,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건강을, 여러분의 사역까지도 통째로 주님의 통치하심으로 그분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주님의 선하신 통치는 조건이 있어요. 관계가 열려 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관계가 연결되어 있을 때만 가능해요. 그 주님이 내 주님이 될 때만 주님의 통치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타자를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 예수님, 부활 성천하신 주님이 바로 내 주님이면 주님은 그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 마음속에서부터 시작되는 주 예수 통치하심이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비단 우리 교회뿐 아니라 이 지구촌에 이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는 온누리의 모든 교회 가운데 충만하기를 선포합니다. 이 얘기는 선포되어도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소원이거든요. 오늘 말씀 23절의 약속이거든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